목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머리라도 짧게 깎으면 좋아질까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원하게 잘라달라 했더니 아주 그냥 군인처럼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너무 어리다고 남편 같지 않다. 그래요. 어쨌든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장마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또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러가고 또 무더위 또 올 것 같은데 또 여름에 이렇게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뭐니 해도 우리는 여름 휴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1년 중 휴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방학하고 또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여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와 피서를 많이 계획하고 또 이제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휴양림, 좋은 휴양지, 맛집, 또 유명한 계곡, 또 해수욕장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은 그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아주 예쁜 아가씨 말만 따라서 가면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는 너무도 편리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시간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오랜만에 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휴가는 휴가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쉼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러한 영적인 돌봄과 또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떠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쉼의 기회가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착한 식당, 착한 가게, 착한 햄버거, 착한 뭐든지 붙일 수 있어요. 거의 요즘 TV에 그 어느 프로그램이 그런 걸 하면서 아주 다 착한을 붙입니다. 이 부평에도 착한 교회도 있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착한 신앙도 있을까요? 제가 착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참 뭐라고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운데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착한과 좋은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선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착하다와 선하다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착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좀 뭔가 다양한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아주 좋은 우등신앙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붙여서 착한 신앙, 우등신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에도 정말 착한 믿음이 있을까? 착한 좋은 그런 신앙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추천장과 이 디모데의 사람이 어떠한지에 관한
어떤 그 평가서와 통지표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는 정말 착한 신앙을 가졌던 목회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통지표는 아주 좋은 점수가 있었습니다. 우등생은 모든 과목을 다 잘 하죠. 물론 제 생각에는 다 100점 맞아야 우등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웬만한 과목 80점 이상 다 받으면 그게 우등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등생이 반드시 우등생이려면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은 안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우등생이라고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우등생, 착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점수를 얻는 것과도 같은데, 과연 이 좋은 점수는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에 어떤 답안지가 있을까요? 정답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생활의 정답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 정답지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그 사람이야말로 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디모데가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과목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저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직역한다고 하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내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상태가 바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 과일 가게에 가면은 거의 많은 가게가 이 수박을 그냥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집 수박은 이렇게 속도 보세요. 아주 빨갛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놔서 먹어도 볼 수 있게 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쑥 잘라서 이렇게 열어 보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쑥 잘라서 마음을 보니까 똑같으네. 내가 생각했던 집사님 속마음도 똑같으네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데 이게 집사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이나 속이나 이 사람에 대한 모습이나 저 사람에 대한 모습이나 예배 시간이나 집안에 있을 때나 교회 왔을 때나 운전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그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해서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죄악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진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진실한 생각,
진실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실과 생각이 합쳐지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똑같이 나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지적인 그러한 의미로 드러나지만,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가 슬퍼한다 그러면 나도 정말로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누가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그 마음이 진실하여서 동기가 순수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같았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얻은 통지표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진실함, A 학점을 딱 받은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야, 너는 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사니? 내 마음은 왜 이러니? 라고 하실 것 같진 않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거죠. 저는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이번 여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심과 도전과 헌신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 당신은 참 진실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견고한 삶의 초점입니다. 견고한 삶의 목표. 21절에 말씀하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뜻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입니다. 주님이 그 삶에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 디모데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방향이, 목표가 딱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대부분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죠?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기획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 여기서 고쳐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를 넘어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자녀 관심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에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평안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착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이는 우리들이 서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관심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분의 문제도 내가 관심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염려해주고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우등생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시간 사용이 다르고 예절 바르게 살며 친구 관계가 다르며 선생님에 대해 존경하며 부모님에 대해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우등생입니다. 우리가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 해도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 나에게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진실한 삶과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한 그런 흔들리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자, 세 번째 디모데가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품입니다. 자, 22절에 말씀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품 아니면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디모데의 사람됨이 인정받을 만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현재 성품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인품은 한순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인품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내일 내가 인격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품과 연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연단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인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디모데의 이러한 인품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 자기 혼자 내 인품이 괜찮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인품을 알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된 그런 영어 성경에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그가 지금까지 그의 인품을 증명해 왔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그의 인품을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인품을 증명해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품은 단순한 인품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느냐,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성품을 증명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무슨 영성 집회 많이 있는데 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형성해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수도원에 깊이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성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생활 속의 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많지만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많은 목사들이 있으나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목사답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신데 정말 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 속에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나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여름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애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저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겸손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바울은 말씀하지요.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을 도와서 함께 봉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가 하는 일을 아버지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의 기쁨으로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자기가 낮아졌습니다. 섬겼습니다. 겸손한 충성, 이것은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마음 위에 중심이 가운데 중자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런데 성자는 말씀 원변의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입니다. 이것은 겸손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없이는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에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충성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함과 충성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과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과연 그것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물질도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사역하면 우리도 변합니다. 흔들리죠. 저는 동숙의 담임 목사로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저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만 바라보는 겁니다. 몹시 두렵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니까. 목사님도 이러시네. 목사님도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저를 보시면 다 넘어져요. 사역하시면서 다 넘어집니다. 저 보지 마세요. 장로님들 보지 마세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초점이 분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누구하거나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에 있고 그분이 내 삶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따라오는 것이며 연약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보고 인사는 해주세요. 저 보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고 또 모든 목회를 기획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나아가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앞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주님이 계시고 저는 옆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는 여기다 설교대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좀 할까요? 좀 초점이 저에게로 오니까 말이죠.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집니다. 사역에서 열정이 식어갈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지루해질 때입니다. 무기력감을 느낄 때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 참 착한 신앙 가졌구나, 너는 우등 신앙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이렇게 힘을 모아야, 우리에게 여름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여름에 더욱더 한층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의 믿음이 더 놀라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표정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드러내서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수님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